요한일서 이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붙잡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웃는 사람들은 좀 내가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드는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일서 내내 대답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구원론을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했다?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또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다. 예수는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영인데 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 영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 영이 다시 누구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그런 세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단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영이 중요하고 육체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주장들 가운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의 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믿는다고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1절 우리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는 자와 난 자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난 자는 완료 사상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어 시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완료상 과거형이 먼저 우리가 해석이 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것이 먼저고 믿음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결과 혹은 증거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분이 오신다는 걸 분명히 믿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가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유대인들은 이 참된 왕과 선자의 역할을 하고 제상의 역할을 하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구원자가 온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왕은 우리가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선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 진리를 바르게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자, 메시아는 이런 세 가지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이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선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우고 따르고, 또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내 죄짐을 맡기고 내려놓아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16장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기뻐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의 핵심이고 또 가르쳤던 여러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내가 신자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비신자냐 비기독교인이냐 이것을 구분짓는 가장 여러분 핵심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어떻게 돼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의 그리스도가 돼서 결국 그들을 인도한다는 거죠.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돼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통일교 누가? 문선명. 또 여러분 천부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 박태선이 옛날에 죽은 박태선이가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고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핵심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또한 1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낳으신 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낳다는 말에 부정과거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이미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낳은 자는 이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네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마음 들면 들어와 아니야 나가 이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친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미 되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와 하나님을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으로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난 자는 여기에 수동태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교회에 다 나와서 우리가 다른 거 행사도 다 참여하지만 나는 그거 도무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은 아직까지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태어나게 하셔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이미 너는 내 자녀다. 그 자녀가 됐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 여기 믿는 자는 뭐냐?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현재형. 무슨 얘기냐?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표현될 때 늘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믿음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자, 우리가 과거형으로 한번 써볼까요? 나는 믿었다. 그럼 지금 믿는다는 얘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안 믿는 거죠. 그렇죠? 나는 믿을 겁니다. 미래형으로 썼어요.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볼 때 현재 네가 믿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과거에 나 뭐 했습니다.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고 있으면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우리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가지가 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 열매 맺는 거. 예. 열매 맺는 게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잖아요. 그죠? 이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꽃꽂이를 했는데 예쁘게 잘 했는데 저 꽃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사실 이미 잘렸을 때 죽었어요. 예쁘게 우리가 보이는 것뿐이지만 시간이 가면 이건 죽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뭐 꽃망아리가 조그만 것이 이게 활짝 폈다가 여러분 결국에 떨어져 나는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졌으면 이렇게 반짝하다가 결국에는 다 여러분 이게 져서 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쓰레기통에 들어가잖아요. 마치 지옥으로 가는 인생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나무라고 하면 열매 맺는, 여러분, 이게 실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서 이미 딱 감나무에서 여기 해가지고 감 탁 해가지고 이거 하는 순간에 이미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는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흐르게 되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셨습니다.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던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내가 중생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면 너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맞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보내주겠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운데 와서 아무리 예배 드려도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도 여러분 그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얼마나 될 수 있어요. 신학교 가서 시간 지나면 시험 보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이것이 중요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나무가 이게 싹이 나면 이제 여러분 생명이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열매가 뭘까요? 생명의 열매가 뭘까요? 오늘 여기 보면 1절 우리 중반절부터 보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낳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우리가 아름답게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여기서 사랑할 줄을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참 재밌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뒤에 나와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앞에서도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 하나님 사랑한다. 예, 하나님 사랑하는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형제를 지금 앞에 두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이 확신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그런 형제 사랑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를 존경하면 엄마 아빠의 말을 귀담아 듣게 돼 있어요. 엄마 나 사랑해. 그런데 엄마가 말하는 거 전혀 여러분 이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건 이건 뭐예요?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게 귀담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 하나도 놓치기가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는 애들은요, 먼저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면 애들은 공부를 잘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정말 미우면요, 그 공부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애들이 국어 선생님 이렇게 안 하고 국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공부를 제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저를 갖다가 목사 그놈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죄송하지만 설교가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 얘기 들어봐야 그거잖아요. 뻔하지. 그렇죠? 그러나 존경하고 따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귀담아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줘서 여러분 존경하고 그것을 따르게 됐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주의할 점은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받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수술을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37절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여러분 사랑하면 부모님이 낳은 자식들이 형제들이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같이 그냥 막 싸움하면서 막 머리통 터지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아플 것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게 효자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충분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형제 사랑의 실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담을 자꾸만 쌓아가서 에이 나는 저런 사람과 안 만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감싸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인가? 성경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짐스럽게 여겨지느냐?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짐스럽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으로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먼 하늘에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오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바다를 건너가서 저곳에 가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오는 것, 그 당시 무슨 이게 뭐 배가 좋았겠어요?
비행기가 있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또 우리에게 그걸 듣고 와가지고 내가 전해주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걸 자꾸만 되새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 받아보면 우리가 그 편지를 가슴에 탁 안고 또 되새기고 되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에서 입에 붙어 있으면, 마음에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거나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일처럼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니라 사랑하면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올 땐 노동이고 힘든 일인데 이게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자꾸만 불행하게 느끼는 이유는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자꾸 여러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들 안에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분쟁하게 만드는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있고 또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이 여러분 활동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었어요. 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248개, 하지 말라 365개. 그러니까 이 더해가지고 이걸 딱 하니까 613개의 규례를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놔서 신음하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한 번에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뭘까?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면 안 된다. 일이 뭐냐? 그래서 한 번에 걸어갈 때 500m 이상을 걸어가면 그건 일하는 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490m쯤 간 다음에 이제 쉬어서 5분 정도 쉬었다가 가면 그건 일이 아니야. 한 번 정도. 또 여러분 쇠붙이는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쇠붙이. 근데 거기다 또 단서를 또 해놓습니다. 예외 조항을 만들어요. 굴러가는 것은 가지고 다녀도 된다. 쇠붙이는데 굴러다니는 게 뭘까요? 동전, 돈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건 또 가지고 다녀도 된다.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보세요. 새벽 기도를 나와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철야 기도까지 해야 구원받는다. 또 더워지겠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금식 기도해야 된다. 자꾸 줄어들어요. 헌금을 이게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더 죽었죠. 그죠? 막 해놓고 우리 이거 해. 야 인마 봐라. 난 이런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었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 자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너무 힘든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멍에는 너무도 무겁고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붙이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정경 집사님, 자식이 공부에만 자식이에요? 안 해도 자식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공부도 안 하는 놈이 무슨 내 자식이야? 그렇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착한 일을 해야만 여러분 내 자식입니까? 조금 뭐 공부 못하고 떨어지면 내 자식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우리 애들 또 봐,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 공부 안 해도 자식이라고 했잖아. 나 엄마 공부 안 할 테니까. 제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또 엉뚱하게 은혜를 받으면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분들이 있어서 참 이게 뭔 말을 못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다 멍에를 지고 어떻게 돼요? 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 쉽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들이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찬양하는 게 행복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찬양대는 이렇게 와야 된다 해가지고 막 이 법으로 막 묶어놓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더 이상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기쁨이 넘쳐난다면 내가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이 쉬워야 되는데 이게 때때로는 어려운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 안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간에 앉으신 분들 한번 싹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면 나는 좋아요. 상대편은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쪽은 안 좋은 거예요. 맞춰져 가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이게 힘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요 이게 전에 없는 가족이 생겨난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는 많아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어린 거예요. 우리 성동인 전사님이 이제 성동인 전사님이 난 건 아니죠. 우리 사모님이 낳지만 어쨌든 이제 애를 낳습니다. 근데 성동인 전사님이 그 나음이 보고 밤 2시에 막 우니까 야 인마 왜 울어? 조용해! 밥 달라고 막 입장 아니고 우니까 막 그래요. 만약에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떡하겠어요? 이상하네. 전사님 정말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빠는 뭐예요? 울어도 다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지금 똥 쌌나 보다. 배가 고픈가 보다. 그리고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같이 싸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해지면 자꾸 어린 신앙을 보고 싸매려는 것이 아니라 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자꾸 여러분 내 고집 세우면서 싸매려고 하는 건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성격이 달라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제가 볼 때 단순무식해요. 기도할 때도 그냥 단순무식하게 해요. 미사와 어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런 말 잘 안 써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지.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들어도 기도가 참 예쁘다, 시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기도는 맞고 저 사람 기도는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긴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기준에다 맞추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기도를 꼭 그렇게 하느냐? 미사오고를 써야 여러분 기도 잘하는 겁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요, 왜 저렇게 수식어가 많아, 포장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이게 여러분 넉넉한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여러분 내 마음과 하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자신도 안 맞는 게 있는데 여러분 뭘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조금 힘든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거린 영혼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면 기도해 줘야 돼요. 그걸 이제 다음에 딱 연결해서 말하는 순간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짓는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더 나쁜 것은 그거 주워들은 얘기를 또 이제 여기저기 옮기는 건 더 나빠져요. 왜? 우리가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그 상황과 형편, 처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얘기해도 이게 시각이 잘못돼서 얘기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요 여러분 좋아하게 되고 그 일을 하는 게 기쁨이 돼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새벽밥을 해서 먹이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벽밥을 해서 먹이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깨워서 시켜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밥을 여러분 지어서 먹이는 것을 행복하게 부모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입장 바꿔놓고 너 해봐라. 몇 번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 하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섬김은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이게 매사에 힘들고 전투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친절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큰 소리가 나고 다투고 화를 나게 됩니다. 옛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차를 운행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차를 정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체인도 없고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를 탔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지금 눈이 많이 낸 날 우리가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일한다 하면서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정말 무서운 거예요. 팍 그냥 한번 뭐 이렇게 해서 이거 혹시 그냥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막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탁 택시를 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다른 분들이 우리한테 맡기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행복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요 정말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 차도 여러분 몰 때 그냥 하기 싫다면 막 그냥 샥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스피드를 물론 즐기는 사람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억지라는 건 티가 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식사 준비를 할 때도 막 그냥 어거지로 막 하는 사람 막 이렇게 되지만 기쁨을 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사랑이 표현되지 못하고 잘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에베소 4장 우리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했는데, 이 하여라는 말이 알레띠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가로 써놓고 말하여 이렇게 됐는데, 원래 이 의미는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진리를 얘기하는 것, 똑바로 얘기해 주는 거 중요해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 줘야 그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할 때 사랑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내가 기분을 다 섞어 가지고 말하면 이건 듣기 전에 이미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그렇게? 틀렸다는 거 알아요. 왜 그렇게? 그러면 벌써 뭐예요? 이미 마음이 여러분 상했다는 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이게 옳으냐 그러냐 아니라,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해? 그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말을 하면 다 알아들어요. 바보입니까? 그렇죠? 잘못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그걸 고치자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걸 고치자고 하면 잘 고치면 되는데, 사랑이 없이 말을 하면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가운데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자는 거예요. 우리 옆에 한번 손 잡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 안에서 우리 진리를 얘기합시다. 맞아요. 우리 자녀가 잘못했으면요,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덫이 안 나요. 사랑이 빠지고 진리를 얘기하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사람이 옳은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사랑이 그 안에 담겨지 않고 꾸짖는 얘기가 들으면요, 일단 그 다음에는 남자가 특별히 그래요. 그 다음 건 안 들어요. 기분이 상했는데 들어요? 너는 이거 되죠.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이미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보 이렇게 하면서 이 살살거리면 알았어 다 이게 되는데, 그냥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해요? 이거 해봐요. 팍 올라와요. 제가 인격이 덜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게 했을 때, 잘못했을 때 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기분이 딱 상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저도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이 아직도 좀 또 사랑이 너무 넘치다고 해가지고 진리를 얘기 안 해주면 안 돼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 어떤 애가 어렸을 때 이 학교에서 연필을 하나 이렇게 큰 거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 이 자랑했단 말이에요. 잘 뒀다 써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애가 도둑질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거 갖고 와도 우리 엄마가 칭찬을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점점 큰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남이 갖고 있는 거 좋은 걸 뺐다가 살인하게 되고, 여러분 살인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나쁜 건 나쁜 거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죠?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이, 사랑이 담아서 얘기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랑은 없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애들을 가르쳐 버릇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가르치려고 하는, 특별히 남편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딱 부짖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박자만 해서 애교를 살짝 섞어서 여러분 해주시면 정말 남자들은요 멍청해요. 멍청해요. 그렇죠?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 양수경 선생님이 그렇대요. 네, 네, 맞아요.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다 조절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때 더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